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들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바람에 밀려 안개 같은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유한한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어두워지는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주님, 행여나 주님 오실까 오늘도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에 담겨 오실 때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은혜의 축복이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하여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5장 8절 예레미야가 5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50쪽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오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의 휘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득심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적은 사람들의 의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며 의를 이루어 나가면 자기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했던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새 생명, 하나님이 내게 준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것을 전하여 죽은 심령들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그 시대에 뭐요? 기둥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애가 5장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마치고 다시 구약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신약을 하고 한 번은 구약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이번에 마태복음이 맞춰지면 구약은 창세기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8절에 보면은 종들이 우리를 관찰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본절에서부터 적의 관할을 받는 때에 원통한 일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호소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종들의 관할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주인으로서 종들을 관할했으나 나라가 망해서 이제는 종들이 주인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렇게 거꾸로 됐다 그 말이에요. 대개 적이 와서 나라를 점령하여 정권을 잡으면 종들을 자기들의 앞잡이로 세워서 그 백성들을 관할하는 것이 통례예요. 6.25 때 그랬잖아요. 6.25 때 역사를 보면은 이북의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소장농,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이죠. 에? 그들을 빨간 완장을 채워가지고 자기들의 지주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응? 악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망해요. 보수가 타락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기꾼 돼요. 좌파가 타락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좌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가야 돼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주님의 원하는 길이면 우리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을 관할을 했었는데 나라를 빼앗기니까 반대로 됐어. 내가 부리던 종들이 그게 주인이 되고 나는 그들의 종들이 됐더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응?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3년 동안 전쟁 통해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죽었지. 과거에 학대받던 하류 계급 사람들을 앞잡이로 세워놔야 그게 무슨 최고인 줄 알고는 그냥 시키는 대로 죽이라면 죽이고 붙들어 오라면 붙들어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이 충성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유다가 망하니까 종들이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귀인들과 주인들을 관할하게 된 거예요. 9절에 보면은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그랬어요. 둘째는 죽기를 무릅써야 뭐를 얻어요? 먹을 것을 얻는다. 나라가 망하고 치안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친 광야에서는 도적과 악도들이 성하여 광야에 일하러 가거나 양식을 구하러 가려면 이거 생명 내놓고 가야 돼요. 광야에 칼이 난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오늘날도 말세가 되어서 칼이 난무하는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사방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강도들이 들끓고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밤에 마음대로 나가서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별천지나 한다는 거예요. 응? 밤에 겁이 나서 나가지 못하는데 한국은 밤중이 어디 있어요? 새벽이 어디 있느냐고. 제멋대로 댕겨도 괜찮잖아. 이런 좋은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열절에 보면은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 피부가 아구기처럼 검다 그랬어요. 셋째로 나라를 잊어버리면 굶주림이 극심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넉넉하고 그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휘며 산호보다 붉고 윤택했다고 예레미야가 4장 7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다 빼앗기고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림의 열기로 인해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고 못 먹으면 얼굴이 시커매져요.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다 그랬어요. 네 번째, 원수들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부녀와 처녀들을 끌어다가 욕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강간을 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부녀들과 딸들의 정조를 원수들에게 유린당했으니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그 지역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여자들이에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다 그 말입니다. 죄는 나라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방백들의 손에 매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방백들의 손에 매어 달렸다.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방백들을 끌어다가 매달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의 손이 매어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장로는 지도자들과 원로급들을 가리켰어요. 이 당시에도 나라가 망했으니 지도자들이 면목이 없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소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려지며 그랬어요. 7번째로 유다의 젊은 사람들이 원수에게 끌려가 강제 노동을 당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8번째 아이들이 나가서 섭을 해오다가 힘이 없으므로 엎드려졌다. 땔감 나무를 해오다가 무거우니까 힘이 붙이니까 아이들이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응? 저도 어릴 때 나무 해봤어요. 우리 형님이 지게를 하나 걸어줘가지고 지게를 메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이렇게 짊어지고 오다가 미끄러진다든가 어디 돌뿌리에 걸린다 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니이다. 9번째로 노인들이 성문에 앉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왜? 성문에 나가 앉으면 그 원수가 학대를 함으로 노인들이 성문에 마음 놓고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10번째로 소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 소년들은 노래하는 것이 본성인데 고통이 심함으로 노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요? 먹지 못하고 자유 없고 속박 속에 사는데 노래가 나오겠냐고 말이에요. 불가능하게 됐다. 15절에 우리 마음의 휘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그랬어요. 11번째로 휘락이 그쳤고 애통이 왔다. 과거에 노래하고 춤추며 휘락이 있었으나 이제는 남은 것이 애통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고통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수습하고 돌아섰으면 이런 고통 없다고 말이에요. 예? 나라 다 망한 뒤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고종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일본에 넘겨주니까 독립운동 하느냐고 다 망한 뒤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애통할 날이 온다. 하나님을 떠나 사치하고 방탕한 것만큼 하나님이 애통으로 갚아준다고 계시록 18장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12번째 면류관이 땅에 떨어졌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망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다 어떻게 회파되고 세상 열방 중에 뛰어났던 유다 민족이 다 몰락당한 것은 면류관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17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그랬어요. 이상 12가지의 비참한 정황의 결과로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두워졌다. 또 원수에게 시달림으로 마음이 피곤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어두워질 정도다. 늘 마음이 늘 고요하고 평안해야 할 터인데 밤낮 애통하고 안타까워함으로 마음이 곤비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그랬어요. 시온산에서 여우가 놀게 됐다. 그러면 사람이 안 산다 그 말 아니겠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산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 산이 황무해져서 여우가 살 만큼 되었다니 얼마나 애달픈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비참한 정경을 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절망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받는 것은 잠깐이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패망도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이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세워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주실 대상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택한 백성을 내기로 예정했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또 세세토록 있는 보좌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고 티끌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에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21절에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옛날의 신앙, 옛날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셔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득심하시니이다 그랬어요. 현재 상태는 주께서 아주 버린 것과 같고 진노하심이 득심해서 절망 상태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이 생겼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유다가 다 망한 가운데서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라고 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즉 현재 아무리 예루살렘이 비참한 상태에 빠졌지만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망하게 해놓았으나 그래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지요.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죽여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죄값으로 다 망하게 한 것 같았지만은 뿌리는 놔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다기는 살려놨어요. 잠시 후에는 다시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옛날에 잘 살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비참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로 14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2300주야가 지나면 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성소가 정결하여지며 성도가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300주야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에 제가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를 한번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오늘 마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에서 범죄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을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보고 듣고 깨달았으면 이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 한국 기독교가 지금 유대 나라 망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그 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른말 하는 사람은 유치장에 갖다 가둬놨어. 왜? 그거 놔두면 지들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갖다 잡아놨다. 진리대로 걸어가려고 하면 세상은 싫어해요. 마귀는 아주 엄청 싫어하지. 죽이려고 하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길,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릇터기를 살려놓아서 다시 소생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온전히 깨달아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유다 나라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권의 성경 말씀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마태복음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심기어질 때에 열매 맺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을 강해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척 바쁘신가 봐요. 지금 총 구독하신 분이 113명이에요. 113명에서 지금 딱 멈춰 있어. 올해는 한 200명 선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가 길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이들 보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많이들 봤어요. 뭐 제일 많이 본 데는 2000회가 아마 넘었지요 아마.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보통 100명이 넘어갔고 50명이 넘어갔고 지금 유튜브에서 말씀을 전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전해 놓은 것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접촉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여기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이웃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방송 주소를 알려주셔서 구독자 수가 한 200명 올해는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최 장로가 말씀 전하는데 재미는 한 개도 없어. 원래 강의 설교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태복음에 가서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